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기어이 주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있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의 어떤 수고도 수고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말씀 받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실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자랑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는 말씀 가운데 그저 늘 겸손만 이야기하고 침묵으로 순종의 길만 걸으라 했는데 그렇구나,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한 해가 이제 하루 남았죠. 오늘 한 해의 신앙의 열매를 우리는 얼마나 거두어서 나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남은 이 하루마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자랑거리 남기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을 주시고 또 그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것은 육신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괴로움을 당하기는 했지만은 외모적인 것은 그렇게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참으로 볼품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키는 작고 머리는
벗겨졌는데 주변에 남은 것은 곱슬머리고 눈썹은 일자로 거의 붙어가지고 뭐 제가 어렸을 때 코미디 프로에서 뭐였죠? 순학질 여사, 예, 그래요. 이 눈썹 딱 붙여가지고 아주 그냥 이 귀여운 악질을 부렸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말은 뭐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어눌하여서 늘 틈 잡히고 좀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그래서 글을 많이 썼나요? 그거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키도 작고 다리는 휘었고 등은 살짝 굽었고 참으로 볼품 없었지만 아마 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오기로 열심히 살지 않았나 싶어요. 다소에서 출생했지만은 공부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당대의 최고의 이 종교적이며 이 윤리적인 스승 아래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나왔지만은 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유대인이요,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한 번에 쭉 읽은 적이 거의 없어요. 멈추고 또 멈춥니다. 네, 우리 한번 가서 다시 이번에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냥 한번 눈으로만 따라가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약점을 가지고 오히려 극복하여서 당대의 어떤 젊은 지도자, 다가오는 지도자로 주목받던 그가 당한 고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어노라. 왜 이런 고난을 이가 당했을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많은 추억들 가운데 어려운 고난들이 있으시겠죠.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저 볼품없이 뭐 제가 태어났을 때는 아버님이 이미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당시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랬듯이 한국 교회의 그 부흥의 전성기에서 가정을 포기하고 목회에 전념했던 그러한 가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존재는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했고 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그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스승이었던 어르신이 이전도사 아이가 몇 명이지 그랬을 때 4인가 5인가 뭐 그랬다고 하셨다는데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선에 불러주신 감격이 있습니다. 어려움이야 뭐 없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면서 기억할 만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은 그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이제 밝은 빛이 보이면서 주목받고 인정받고 책임을 맡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까? 제가 이 계획이 없던 제 가정의 얘기를 하면서 줄기를 놓쳤어요. 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고난을 왜 받았을까? 이 신명기 25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정해져 있는데 태형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40대를
넘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에게 40대를 넘길 수 없는 그러한 태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40의 하나 감한매를 마치 뭔가 은혜를 베푼 듯하여서 이 40대를 맞고 죽어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5번 동족에게 맞습니다. 이런 형벌을 맞아요. 그거 넘으면은 이제는 뭐 목숨을 걸고 하는 재판과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당합니다. 바다에서 3번이나 그리고 뭐 옥에 갇히기도 하고 형제에게 고난을 당하고 막 이걸 보면서 오늘 묵상하는데 저 교회를 나오는데 밖에 보니까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이 눈을 뚫고 또 성도들이 기도하러 올라올 텐데 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미끄러운 눈길을 뚫고 오는 것, 이 새벽 예배에 우리의 열심이 수고라 말할 수 있을까? 수고라 말할 수 있을까? 3층을 올라와야 하는 이것을 고생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시간들과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 이것을 내가 고생이라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서 이것을 고난이라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주 앞에 충성하지만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를 신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상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우리 위주의 신앙으로 뭔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험난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는 눈길을 걸을 때도 있고 3층이 아니라 산을 오를 때도 있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길을 달려갔다고 했을 때에는 그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빛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눈길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오면서 우리의 관절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재단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우리가 고생하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독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땀 흘리고 애를 썼는데 돌아온 것은 이게 뭐냐며 오해하며 신랄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마음에 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후회하지 말아야 되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에 오늘도 걷기 위하여서 말씀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이 하루를 맡기고 1년 365일을 맡기고 나에게 가정을 맡기고 나에게 직장을 맡기고 나에게 생명을 맡겼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왜 그런지 언제나 부끄러움만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아쉬움만 생각이 납니다. 연말이 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천천히 가면 좋겠는데 어제도 새벽 예배 끝나고 앉았는데 오후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가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분초를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보내고 있는 예배당 안에서의 제 모습이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서 주의 맡기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제 하루 남은 153 성경 일독을 마치기 위하여서 보내는 그 시간이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처럼 미련한 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어서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자랑거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신 시간, 맡기신 재능, 맡기신 건강, 맡기신 재물, 맡기신 인생,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겸손과 약함은 달라요. 겸손과 미련함은 달라요. 우리는 겸손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겸손한 가장 밑바닥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 긴 본문을 이 새벽에 읽으면서 돌아보았던 그 고난과 그 고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흔적도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당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겪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조금만 상처받아도 도망가는 그러한 시대에서 상처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매단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사명의 길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아침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면, 저는 어디에 가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자랑할 겁니다. 지금도 제가 자랑할 것은 새벽 예배 끊임없이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아니라 무엇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장애가 있고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의 열매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자리마다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들마다 쓰임받아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열매마다 거두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열매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복음의 열매들을, 내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일에 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정말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받았사오니 말씀 안에 자랑이 사도 바울의 자랑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자랑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이라. 나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재물을 자랑할 것인가? 갖고 갈 거 1푼도 안 됩니다. 건강을 자랑할 것인가? 어느 순간 일어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민족들을 살리실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순간들, 시간들, 장소들, 관계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흔적들이 많이 남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옵소서. 그 어떤 길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괴로움이라도 감당하며 수고하여 애써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아버지 앞에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는 제목대로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